정말 웃어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정말 웃어야 하지 않겠는가? 앞뒤자고 인사하세요. 정말 웃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점잖은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흥행 영화를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 중에 갑자기 막 옷을 벗고 이렇게 야한 장면이 나오니까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같이 가서 영화를 보는 중이라 눈을 딱 감고 고개를 딱 숙이고 그 야한 장면이 빨리 지나가도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장난기 가득한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귓가에 뭔가 속삭여주니까 목사님이 다시 고개를 들더니 야한 장면을 자세히 유심히 끝까지 보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목사님, 언제까지 이 헐벗고 굶주려 신음하는 자들을 외면하시겠나이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벌쩍 고개를 들었어. 헐벗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았다고. 누구나 어색하고 우울하고 자신이 없으면 고개를 땅으로 떨어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는 재미가 없어도 어깨가 쭉 늘어진 채 고개를 떨어뜨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늘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웃음이 넘치고 고개를 당당히 들고 돌아다닙니다. 이런 사람은 육체도 건강하고 마음이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곳에서 여러 차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이미지는 웃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울하게 어둡게 살아갑니다. 경건, 거룩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건, 거룩, 일부러 유머 백과사전을 뒤져가지고 억지로 웃음 레크레이션 강사를 데려다가 옆구리 찌르면서 일부러 이렇게 웃자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웃는 모습, 이게 맞는데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인상 쓰고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이렇게 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머물지를 않아요. 교회는 밝아야 됩니다. 교회는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교회들은 웃음이 넘쳐야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웃음의 복을, 웃음은 복이에요. 웃음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못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든 사람입니다. 정말 참 안타까운 그런 내용인데 사회적 직급이 높은 사람일수록 잘 웃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제일 못 웃느냐?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가장 못 웃습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인도해 봤는데 살벌해 버립니다. 그곳에서 총회장님, 노회장님이 가장 인상이 더러우시고요, 교회에서는요 목사님 다음으로 인상이 더러우신 분이 말씀드렸죠, 1번 장로님이십니다. 이상하게 교회는요 1번 장로님만 되면 웃음이 사라져버려. 할렐루야 이러다니면서 정강호야 누가 불을 켜고 돌아다녔냐, 누가 이 자동차를 긁어버려, 이상하게 하여튼 여자 중에는 누가 제일 무섭냐? 둘 중에 하나예요. 1번 장로님 부인이든가 목사님 사모님이든가. 교회 여자 중에서 가장 인상이 더러운 분, 무서운 분을 찾으면 나는 찾을 수 있어. 그분은 대부분 1번 장로님 부인이시든가 아니면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다니까요. 저는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을 택하고 뽑을 때 새벽기도, 마룻바닥 기도, 시베르 종금 포함되어 있지만 제가 그것들 외에 저만의 비법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을 뽑을 때 항상 어떤 조건을 저는 포함시키냐? 웃음이 있냐 없냐? 웃음이 없고 굳어진다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교만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성막 안에는 항상 등잔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그 성전은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말하고
성전은 다시 예수님 자신, 예수님 모신 우리 교회 성도 뭐 이것들을 이야기하지만은 성막 안에는 항상 등잔불이 켜져 있었다.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불 관리하는 겁니다. 이 불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짐승 가죽으로 덮어준 그 천막 아닌데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 그런데 그 안에 항상 빛이 켜져 있어. 항상 등불이 켜져 있어. 항상 그 안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밝음이 있다는 거예요. 밝음이. 성막을 교회로 해석할 수도 있고, 성막을 우리의 심령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성막을 예수님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러든 저러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습니다. 빛이.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비전 메이커로, 미션 메이커로 만들었는데 래핑 메이커로는 못 만들어낸 것 같아요. 래핑.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합니다. 무서운 곳이라고 생각해요. 매사에 심각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위선을 떠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목소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전까지 웃다가 왜 예배만 시작하면 분위기를 잡아버리냐 그 말이에요. 속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왜 겉으로는 할렐루야 이러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속으로는 송구집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목사님은 모담되게 인상을 매순간 그렇게 심각하게 써버리냐 그 말이에요. 속으로는 좋아 죽으면서 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겉으로는 심각한 척 했더래요. 속으로는 지금 좋아 죽으면서. 저도 그런 경험은 있긴 합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승용차를 갑자기 사준다고 하시니까 갑자기 내 안에 기쁨이 샘솟도 됐는데, 내가 처음부터 너무 하하하 이렇게 웃으면 장로님이 속아지 없달까 봐서 뭔 차를요? 무슨 차를 사주신다는 말씀이시옵니까? 이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뭔 차를 사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왜 기다렸던 일이 벌어져 버렸네요. 이렇게 원래 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분이었어 속으로는. 그런데 딱 갑자기 무슨 차를, 어이구 뭔 그런 말씀을.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서 혼자 여보 차를 사줘본다고 안 한 거? 야, 돌아보면 여러분과 제가요 인상 쓰며 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항상 기뻐하며 웃으며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이런 말을 자주, 이런 설교를 자주 했더니 마음속으로만 기뻐하면 되지 않느냐고 저한테 항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마음속으로 기뻐하면 되지 뭘 목사님 그렇게 겉으로 뭐 웃었냐 무슨 이걸 가지고 뭐 장로님 얼굴이 더럽네 뭐 좋네 뭐 목사님 얼굴은 그럼 뭐 좋습니까 뭐 이렇게 막 저보고 막 뭐라고 막 그러니까 자기는 속으로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인상이 더럽다고 그 너무 목사님 나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보고 말장난 하지 말아버려요. 왜 내 속에 기쁜 게 들어있는데 어떻게 그걸 표정으로 숨길 수가 있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로또가 당첨이 됐는데 친구들한테 지금 말을 않고 있어요. 왜? 말해버리면 다 돈 달라고 하니까 말하고 있는데 그 표정으로 여러분 지금 그게 안 드러납니까? 딸만 뭐 한 7명 있다가 아들놈이 하나 태어났는데 얼굴이 그냥 이렇게 안 되겠어요? 자기는 속으로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만 목사님 이렇게 내가 표정을 잘 못합니다. 나는 그게 거짓말이다 그 말이요. 그게 위선이다 그 말이에요. 어쩌다 한두 번은 속일 수 있어도 속에 진짜 좋은 게 들어있으면 어떻게 겉으로 그 미소가 웃음이 안 터져 나올 수가 있냐 그 말이죠. 기뻐하면 반드시 미소와 웃음으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웃지 않는 건 가짜라고 보는 거예요.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미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고 교만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는 교회 안에서 일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때로는 설교하다 보니까 심각하게 뭔가를 몰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각함도 결국은 금세 기쁨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나 계속 심각하고 있다면 당신은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고난주간 지나서 부활주일 맞이해야 되는데 고난주간을 지나는 것도 고난주간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도 기쁜 거예요. 노래하시죠.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적게도 손들리 춤을 추며 춤추며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도 손들리 춤을 추며 찬양해.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웃음의 하나님이시겠어요? 그 인상 더러우신 하나님이시겠어요? 아니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한 행동이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 사람을 보시고 배려버렸어야 어째 이렇게 생겨버렸다냐. 엄마 나 이렇게 만들 마음이 없었는데 백윤영이 엄마 윤영이 코가 어허이 눈을 크게 키우려고 그랬는데 눈이 찢어버렸어요. 내가 어째 너를 이렇게 우리 엄마들이 음식 만들어 놓고 짜부러야 싱거버리네. 오늘 매우게 돼버렸어요. 어허이 배려버렸네. 엄마 맛있어. 아니야, 오늘 배려버렸단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놓고 배려버려. 아니 괜찮게 생겼는데 아니야, 그렇게 만들란 게 아니야. 이랬겠냐 그 말이야. 그럼 여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 좋았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웃으셨다는 겁니다. 잘 작동되고 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행위가 심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행동은 안식, 기뻐하셨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인데 그게 뭐냐? 웃음이란 단어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웃음의 신학자라고 하는 리처드 지코드 박사는 웃음이란 하나님의 현존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표상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항상 웃음이 터지게 돼 있다. 웃음을 통하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임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 웃는 모습을 보고. 조직신학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자충족하시는 분이다. 이거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충족하시는 분, 다시 말해 스스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무더운 여름날, 찌는 듯한 무더운 여름날 계곡으로 수박통 들고 가야지. 지금 그 어디 에어컨 밑에서 지금 그 팬티만 입고 그 목침을 베고 선풍기 돌려놓고 핸드폰을 들고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지금 있어야지. 이 여름날 모여가지고 지금 전심으로 이렇게 지금 주방에는 지금 아주 얼굴이 다 익어버렸을 겁니다. 지금 가만히도 뜨거운데 불가에서 지금 여러분을 위해 점심 준비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평상시 우리 표정처럼 좋다, 잘한다, 맛있다 이래요? 아니 보세요. 좋다, 맛있다 이러는데 아무 표정 없이
좋다. 맛있다. 끔찍하지 않아요? 정신병도 탈출한 사람 아니에요? 좋네. 아멘. 전심으로 기뻐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공자의 가르침에 너무 우리는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무표정하시겠어요? 무더운 여름날 너희들이 모였구나. 고생이 많다. 이래요? 이야, 정말 우리 신앙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 완전히 요즘에 목사님들, 성도님들은 다 충돼버렸고 충이 목사님 해야 쓰겠어. 충들은 웃고 다녀. 나는 우리 진짜 그 장모님들 중에요, 그 절로 가야 될 분들 몇 분 계시더라고요. 스바냐 3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참지 못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래서 그 모습을 창세기에서는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굳이 다시 표현해 보자면 웃음의 하나님이세요. 웃음의 하나님. 단순히 그냥 기쁨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정도가 아니라 가리스, 굿, 그냥 좋으신, 선하신 이렇게만 해석을 하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은데 하나님은 웃음의 하나님이십니다. 비전 메이커, 미션 메이커, 만들어드신 래핑 메이커로 신자가 우리 교회 등록한 순간부터 웃음 잃어버린 인생들이 항상 환하게 미소 가득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표정을 회개시키지 못했어요. 심령은 회개했을지 모르지만 얼굴이 회개 안 했습니다. 얼굴이 회개 안 해서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이 저는 막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웃으셨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더 크게, 더 기쁘게, 더 많이 웃으셨다.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랬죠. 또 하나님이 나도 안식하니 너도 안식하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저는 이 부분에서요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나도 웃으니 너도 웃어라. 나도 너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웃으니 너도 나보고 항상 웃어라. 그런데 나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나도 너도 안식하라. 이 부분은 잘 실천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부분을 한국교회가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짐승이 웃던가요? 아유 목사님 우리 강아지는 맨날 울던데요. 그렇게 우리가 웃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지 웃는 짐승은 없습니다 이 땅에. 사자가 그 먹잇감을 보면서 딱 웃는 모습이 웃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웃는 게 아니라고요. 하늘 아래서 웃을 수 있는 존재는 인간뿐이다. 철학자 베르그송이 이 땅에서 하늘 아래서 웃을 수 있는 존재는 인간뿐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의 뇌 안에는 웃음보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 의사들이 웃음보. 어떤 부분을 터치를 하니까 웃음이 나와. 어떤 부분을 그 뇌를 열어놓고 터치를 하면 거기서 웃음이 터져 나온 지점을 발견을 했다고요. 나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나도 웃으니 너도 웃고 살아라.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편지를 써서 늘 해주셨던 말이 아버지도 나도 담대할 테니 너도 담대하라. 참 그 말이 좋았습니다. 아빠도 울지 않을 테니 너도 울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나도 너보고 웃을 테니 너도 나보고 웃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웃지 않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거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잘 순종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어린이들. 갓난아이는 하루에 적어도 500번, 600번 웃은대. 자다가도 웃고, 놀다가도 웃고, 젖 먹다가도 웃고. 만약 500번, 600번 이상 웃지 않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자폐증입니다. 아이들 중에 웃지 않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자폐증입니다. 정신장애를 앓게 된 아이들은 못 웃는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알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야 좀 이상하다 야. 가서 검사를 해봐야 쓰겠다 야. 아이들은 그냥 웃어요. 하루에 500번 600번. 성경은 분명히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그런 기억나십니까? 부모님이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 형제들끼리 웃음포가 터져가지고 조용히 해라 너 이 시간. 아니 부모님은 조용하라고 하는데 동생하고 형하고 언니하고 누나하고 오빠하고 그냥 장난 둘이 맞춰서 웃다가 웃음보가 터져가지고 정신 못 차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어렸을 때는 웃음을 멈추려고 했는데 웃음이 안 멈춰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웃으려고 해도 웃음이 안 나오죠? 내가 오늘은요 웃음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라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못 웃잖아요. 웃으라고 해도 웃으려고 해도 웃음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피폐해졌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인들은 하루에 많이 웃어야 15번. 많이 운 인상이 좋습니다. 한 번 15번 웃어. 나머지는 5번, 6번 정도밖에 웃지 않는데 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다 이러고. 그리고 이제 열받으면 대부분은 이러고 살고 이게 아니 애들은 그냥 자다가 그냥 자다가 우리는 자다가도 성질을 내. 에이씨 천재 자다가도 막 주먹으로 싸고 부인들이 빨리 자 막 쫓기고 주로 죽이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우울한 표정으로 살아갈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실 것 같다. 여러분은 자식이 약해 빠지고 징징 짜고 찌질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으십니까?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도 울지 않을 테니 너도 울지 마라. 아버지도 기뻐할 테니 너도 기뻐해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웃음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즐거움을 감추지 못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 감격하고 기뻐하노라. 그 말은 내가 너를 보고 날마다 웃고 있노라.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네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을 약속하네요. 아브라함은 오래전부터 자기 몸뚱아리를 남자분들 자기 정력을 모르십니까? 아니 내 몸의 상태를 내가 모르냐고요. 여자분들 자기 몸을 자기가 모르십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아들을 아들을 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예 포기하고 엘리에셀을 종을 상속자로 삼겠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들의 몸에서 아들이 낳는다. 천사가 찾아와서 당시 사라의 나이가 89세,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99세.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안석기도 해드려요. 내일 새벽부터 갑자기 기운이 돌고 끊긴 여성의 그 기능이 작동이 돼서 조만간에
태문이 열릴지어다. 아멘 하시겠어요? 참말로 목사님 사람을 잘못 보고 안수해 본 거 아닙니까? 내 며느리한테 해야 될 기도를 나한테 좀 해보신 것 같은데. 기가 막힌 어이없는 이야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 사라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 아브라함의 몸에도 변화가 일어나. 99세 남자가 아니 갑자기 부부관계를 할 수 있도록 몸이 바뀌기 시작해. 어째 이런다냐? 아니 어째 이런다냐? 자기 스스로가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해. 자기가 처음에 두 부부가 아들이 니들 몸에서 나올 거다 했을 때 허허이 참말로 웃었어. 허허이. 그런데 자기들의 몸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다시 웃었겠지요. 허허이. 아이 진짜로. 진짜로. 오메 진짜로. 오늘 본문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소를 이뤘다. 우리 하나님은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웃어야 될 상황에서도 웃지 않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웃을 수 없는 상황에도 웃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웃으라고 하셨는데 정작 웃어야 될 자리에서도 웃어야 될 상황인데도 웃지 못하는 목사가 있고 웃지 못하는 장로님이 계시다니 사가족들이 이 교회에 와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의 복은 아브라함 가정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웃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셨지요. 하나님은 다 늙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백성을 바로에게 가서 출애굽시켜라. 모세가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어이가 없지요?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것 들고 가서 바로 앞에 우리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한테 가서 북한을 통일시켜달라고 해라. 이런 식의 말 같지도 않은 얘기 아닙니까? 제국을 호령했던 바로를 지팡이 하나로 굴복시키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지만은 놀랍게 지팡이 하나로 굴복을 시키잖아요. 홍해바다 속에서 아쿠아리움을 만드시고 거기에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시고 200만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쏘고치며 춤을 추고 이때 쏘고추고 춤춘다는 장면이 나왔을 때 그냥 아무 표정 없이 쿵짝쿵짝쿵짝 무당입니까? 아니 쿵짝쿵짝쿵짝 소고를 치는데 얼굴 표정 하나 변화 없이 홍해를 건넜도다. 바로의 군대는 바다에 다 수장되었도다. 춤을 춰라. 춤추는데 아무 표정 없이. 이거 인신매매 납치된 사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여러 문제에 관하여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를 포함해서 한국교회가 웃음을 잃어버린 것에 관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 들어보셨어요? 11조 떼먹은 거, 새벽기도 못하는 거, 죄종 마음 아프게 한 거 회개하자 그랬지만 웃음 잃어버린 거 회개하자 이런 말 들어보셨냐고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웃을 수 없습니다. 웃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절대로 못 웃습니다. 웃을 수가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세계 재난 상황들이 보고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핸드폰 스마트폰을 들고 가만히 있어도 전 세계 재앙들이 들려오고 지금 날마다 북한은 어물풍선을 쏘는데 어물풍선 안에 여러분 만약 거기서 독가스가 들어있거나 무슨 거기 살상 뭔가 균이 들어있으면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아따 미사일을 쏘아도 광주는 안 오겠지. 뭐 미사일을 동네 새총으로 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도를 펴놓고 보면 엄청 멀던가요? 북한에 쏘면 미국까지 가본다는데 미사일이 광주에 미사일이 안 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절대 웃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막혀버렸고요 되는 게 없습니다. 나는 이때 여러분과 제가 웃고만 살아도 이 시대는 강사가 되고 웃고만 살아도 전도길이 열리고 웃고만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들이 저는 많다고 보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돕니다. 첫 번째 관문입니다. 여리고성을 돌려면 다이너마이트를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거기다가 장치를 해서 폭발을 시켜야 되는데 뭐 하라고 합니까? 여리고성을 돌라고 합니다. 여리고성 성지순례 가서 보시면 얼마나 두꺼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그런데 여러분 돌면서 뭐하고 있다냐? 자빠진다고 안 하냐? 돌아 그냥. 아이고 참말로 웃겨 죽겠네. 이렇게 해서 여러 속이 무너져 보면 어떠 하나를 될 것이 없건데. 그래서 이분 담으려고 그랬어 이분. 근데 표정이 어이없는, 처음에는 기가 막혀서 하원장에서 웃음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로 7째 날이 됐어. 어떻게? 무너져 버려 여러분. 무너져 버려. 그때도 무너졌도다 이래요? 여리고성이 진짜로 무너졌도다 이러겠습니까? 무너졌다.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기드온의 전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3만 5천 대군 300명이 물리쳤어요. 최첨단 무기 들고 가서, 횃불과 항아리 들고 가서. 김치 담그러 갑니까? 횃불과 항아리 들고 가서 싸웠어. 근데 이겨버려. 이때 기드온이 이겼도다 이래요? 손뼉을 치며 웃지 않았겠나? 아야 우리가 어떻게 너 저 쳐다보고 아야 항아리 깼는데 도망가면 그런 표정으로 한 번 더 찬양.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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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축하라.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요. 참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요. 참 좋은 워워워 나 노래하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주님 함께 하시니 난 찬양하리라.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찬양하리요. 참 좋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해방하여 돌아올 때도 이 거룩한 웃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웃지 못한 걸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 본문 안에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시편 126편 2절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어떠셨습니까? 처음 장로님 될 때 표정 어떠셨어요? 아주 진짜 어린아이가 자다가도 웃는 것처럼. 근데 못 안 돼 인상 쓰고 돌아다니세요. 차는 누가 긁어붙다냐? 에어컨 어떤 놈이 켰다냐? 불은 누가 켰다냐? 아니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에어컨을 켜고 불을 켜고 차를 끌고 다니다가 때려 박아버리고, 우리 교회도 법은 심심하면 박아버리고 심심하면 뭐 하고, 또 박았는데 누가 박았다가 말도 안 하고. 근데 언제부턴가 뭔 회의를 했더니 어떤 놈이 박아버렸는데 일지를 써야 되고 뭐 어쩌고 난리를 치고 막 이러더라고요. 냅두라 그랬어. 그래서 저희 교회 차들은 다 리스나 렌탈로 바꿔놨어. 때가 되면 바꾸자 바꿔.
차 한 대 어떻게 헌금해가 사가지고 성물인데 이놈의 차를 긁어버렸다고 아주 사람들을 조져버리는데, 아니 돈 주고 운전시킨 것도 아니고 봉사로 운전시켜서, 아니 긁어버린 거 어떻게 하고서 그거 사고 내고 싶어서 일부러 차 갖다 박아버려요. 그 사람이 운전하다가 그 차는 긁어버려요. 그냥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못한뒤 어떤 인상 쓸 일을 만들고 인상 쓸 상황을 만들고, 장로님들 그런 거 하라고 하나님 장로님 세웠습니까? 인상 쓰고 돌아다니면서 어떤 놈이 긁어버렸냐, 진짜 그래서 이상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오늘 시편 126편 2절에 그때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웃기시는 사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 기드온, 요수와 엘리야를 웃기셨고 다윗과 베드로, 바울도 웃겨주셨습니다. 우리도 웃겨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웃겨주셨습니다. 백윤영이라는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된 것부터가 웃겨버린 일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웃어버렸어. 허허이 저거 허허이 웃어버린 일. 우리 교회가 부흥한 것도 웃기는 일입니다. 사람들 우리 교회 망한다 그랬거든요. 우산동은 저주받은 동네라 그랬거든요. 빌어먹을 동네라 그랬거든요.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 우리 동네 사는 사람들이 빌어먹을 동네라고 통장이 부임하더니, 아니 우산동에서 목회하고 나라란 초록하는 말이 이 동네가 빌어먹을 동네래. 사람들이 아주 그냥 얼마나 날카로운지 우산동 동사무소에 일을 할 때 낯들고 막 오는 시기라는 거예요. 전동차 밀고 와가지고 막 아주 그냥 난리 쳐본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빨리 여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를 빠져. 야 진짜 나는 그 사람 진짜 나쁘더라고요. 빨리빨리 돈 벌어서 수안직으로 가야 쓰겠다. 빨리빨리 돈 벌어 상무직으로 이사 가야 쓰겠다. 어떤 분은 망해서 우리 동네에 왔대. 어떤 전혀 몰라 나보고 인사하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저를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힘들었을 때요 목사님 교회 새벽 예배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해가지고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임시 거처를 얻어서 새벽교 나와서 지금은 어떻게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봉선동으로 왔어요. 야 나보고 뭐 지금 염장 지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참 힘들었을 때 우산동에 갔다가 우리 교회에서 힘 잡아가지고 헌금은 거기다 했다는 거예요. 이야, 빌어먹을 동네랍니다. 망할 놈의 동네랍니다. 우리 동네가 재개발된다고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돼가지고 다 포기하고 있더라고. 국제도시가 됩니다. 그런 말 했더니 웃어버리더라. 아멘.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아멘. 아따 그러면 좋지라. 아멘. 이런 식이 있잖아. 그런 아멘 있잖아요. 엄마 용돈 책임질게. 아따 그러고 되면 얼마나 좋겠냐. 아멘이다. 그런 식의 아멘 있잖아요. 집안에 속만 썩이는 아들놈이 엄마 걱정하지 말아보라. 돈 다 갚아줄게. 아멘이다 이놈아. 아멘이요. 아멘이지. 국제도시가 됩니다. 세계 중심 도시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겁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 관광버스 밀고 올 겁니다. 주차장을 삽시다. 아멘이지. 좋지라. 그렇게만 되면. 주차장 사자고 할 때 표정이 우리 있는 차도 다 안 찼어라 목사님. 뭔 주차장을 사라.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입이 다물어지더라고. 그럼 못하는데 예배당은 800석을 지어놨어요. 아니 800명 그럼 못 타고 온대요. 비행기 타고 와서 여기 내립니까? 아니 800석을 지어놨으면 최소한 800대는 아닐지라도 아니 4명씩 타고 온다고 해도 아니 그 정도 주차장은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땅 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저희가 부흥 체험관 지을 때도 관광버스가 밀고 올 겁니다. 이런 말들이 아멘이제 좋제 이러더니 정말로 40명씩이 50명씩이 저희 교회 지금 와가지고 식당들마다 관광버스는 못 들어와. 왜냐하면 운전이 커브가 안 틀어져요. 저희 교회 관광버스가 안 걷다 동네 골목이. 그래서 전진했다가 후진해서 저희 교회를 들어와야 돼. 그런데 관광버스 타고 들어올 만한 숫자들이 오고. 이 기도회를 시작할 때도요 코로나 때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 건초더미 기도회, 첫 번째 제가 마룻바닥 영성의 디아님 책 첫 페이지를 열어보시면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 건초더미 기도회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도 아멘이제 그러고 되면 좋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15년밖에 제가 안 지났어. 우리 교회 목회한 지 30년 된 것도 아니고 20년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주께서 이끄시니까 오는 거 아닙니까? 웃기는 일이에요. 일단은 또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목사하고 있는 것이 웃기는 일이에요. 난 나를 봤을 때 웃겨 죽겠어. 제가 목사라고 새벽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신기하고 놀라워. 내가 저도 청년들하고 잠깐 모임을 가졌는데 아이고 그놈들이 요즘에 새벽에 잠을 못 이겨가지고 아주 지들끼리 자면서 깨우면서 웃고 또 지들끼리 수준에서 좀 더 덜 잔다면서 더 잔 놈들이 많다고 그놈들을 자기 앞으로 안 채는다고 하면서 난리를 치는데 생각해보면 나도 그렇게 새벽잠이 많고 새벽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 하자고 외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요, 집사라고 장로님이라고 뭘 하고 있는 거 보면 난 너무 진짜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 나는 진짜 장로님 머리를, 이렇게 머리 없는 장로님은 머리를 물어보고 싶어. 너무 귀엽고 예뻐가지고 볼택지를 물어보고 싶고. 나는 권사님들이 이렇게 옆구리 살 나와 있잖아요. 약간 변태라고 말하지는 마시고 그 살을 잡고 좀 어이구 예뻐 죽겠네 하고 싶어. 이건 성추행이고 그건 감옥 갈 일이지. 아니 남의 여자 옆구리 살을 왜 잡어? 이거 미친놈이지 그거. 근데 그만큼 아주 신기하고 놀라워. 성질이 더럽고 완전히 그냥 누구한테 지지를 않는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서 집사님 권사님 돼가지고 다 참고 다 하고 하는 것 보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앞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웃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로 순종하며 나가는 거야. 웃을 일이 없는 인생인데 주님이 오늘 또 이 자리 나가라고 해서 왔더니 어때요? 웃고 계시잖아. 지금 이 시간에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더워 죽겠네, 음이 힘들어 죽겠네, 음이 안 걸리면 어쩔까, 음이 죽으면 어쩔까, 근심과 염려가 밀려오는데 이 자리에 2시간 동안 여기 나오니까 2시간 동안이라도 지금 웃고 있잖아요. 주님이 이끄신 자리로 나갈 때마다 웃을 일이 진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 백성이 누리를 최고의 복이 뭐냐?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세탁기가 썩을 놈의 세탁기가 있는데 여러분 가지고 뭐 새 것으로 바꿔준다 그러면 집에 그걸 놔두고 있겠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했냐? 내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겠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슬픔 가지고 왔습니까? 근심 가지고 왔습니까?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 제 얼굴이 회개하십시다. 제가 이번에 며칠 전에 제 두 아들을 데리고 제 아내 데리고 병원 신방들을 쭉쭉 하고 돌아다니는데 병원에서 급히 제가 나와가지고 막 움직이니까 둘째 놈이 제 뒤에 따라오면서 웃읍시다 웃어 우리 식구들 인상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웃읍시다 웃어. 둘째 놈이 뒤에 나오면서 웃읍시다 웃어. 우리 집안 식구가 인상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방 다니면 좀 안 됩니다. 우리가 웃지 않고 병원 쏙 들어가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 놈이 들어가면요 아주 깜짝깜짝 놀래요. 뭐 하는 놈? 왜 오셨어요? 이렇게 돼. 정말 그 말로 내가 속으로 많이 웃었네요. 뒤에 웃으면서 우리 식구가 참. 그러면서 둘째 놈이 또 아침에 간단히 빵 하나 먹으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아니 자기 형이 이렇게 좀 뭐 성질 내는 건 좋은데 성질 더러운 건 좋은데 지 형이 성질이 더럽대. 그리고 제 아내는 벌써부터 우리 두민이 큰 놈 그 부인 될 여자가 불쌍해 죽겠대. 저 새끼가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아주. 그 얘기를 해서 내가 제 아내한테 그랬지.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 때마다 울잖아. 저희 아버지는 며느리 위해 기도할 때마다 웁니다. 우리 며느리가 십자가를 지고 길을 걸어갈 때. 그러니까 아들 놈이 어떤 놈인지 아신 거지. 근데 은민이 말이 참 재밌어. 지형이 성질 더러운 건 괜찮은데 어느 지점에서 흥분한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흥분 안 할 일이 갑자기 흥분을 하고 갑자기 성질 안 될 확 성질을 내고
또 은민이 말이 더 재미있어. 할머니랑 아버지랑 두민이 형이랑 3명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3명이 살면서 서로 거울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울 치료를 어느 지점에 성질을 내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침에 밥 먹다가 얼마나 우리 식구들이 웃었는지 몰라. 우리 여기 저희 외삼촌이 한 분 계시는데요. 외삼촌 여기 와 계셔. 보시면 이름이 조용이요. 조용히. 이름이 조용히. 들어봤어요? 그런 이름 조용히. 그런데요, 저 삼촌 목사님도요, 지금 목사님 대신도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요, 웃겨버린 게 갑자기 얘기하다가 이런 TV! 그래서 우리가 아니 이 대목에서 왜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니 전혀 이 사람이 느낌이 오잖아. 소리 지를 느낌이다. 우리가 성질을 낼 것 같다. 근데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이런 TV! 갑자기 사람 그 피가 나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토미처럼도 성질이 좋은 줄 알았더니 벌써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치엄마랑 몇 번 푸고 건다는 거예요. 한 번씩 줘도요. 딱 이렇게 뭐라고 하면 도민아 이걸 들어야지. 예. 딱 근데 아니 딱 성질이 너 이리 와봐. 화냈냐? 안 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거 알지. 성질이 막 그런데 뒤에 따라오면서 웃읍시다 웃어. 우리 집 식구가 인상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웃읍시다 웃어. 여러분도 웃고 계시지만은 여러분 인상도 별반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 피차간에 성질 더러운 건 똑같아. 우리가 대놓고 내냐 속으로 내냐 그 차이일 뿐이지. 앞으로 하나님이 웃게 하실 건데 그냥 내가 살아간 대로 살아가면 웃을 일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이끄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러면 아들을 낳는 쪽으로 가면 진짜 웃게 되고, 홍해바다를 건너야 된다. 그러면 뭔 홍해바다 나는 못 건넙니다. 그러면 평생 그렇게 신음하며 살았을 거고, 나를 따르라 모세를 따라갔고 광야를 지나 홍해를 건넜을 때 진짜 웃을 일이 생겼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로 나아가서 날마다 기쁨을 노래하고 웃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회개하셨으니까 웃지 못한 거 회개하십시다. 웃지 않아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 회개하시고 이제부터 의도를 가지고라도 웃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이런 습관은 많이 배웠죠. 교회에서 웃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뭐 이런 했는데 이제부터 뭔 습관 길러셔야 된다고요? 웃는 습관. 웃읍시다 웃어. 인상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웃읍시다 웃어. 웃읍시다 웃어. 웃읍시다 웃어. 우리 뇌는 멍청해서 잠이 안 와도 눈을 감고 있으면 잠을 자는 것처럼 내가 편안해지고, 잠 안 온다고 눈 뜨고 돌아다니면 내가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잠 안 자도 눈 감고 있어야 잠자는 줄 알고 내가 쉰다는 거예요. 우리 뇌는 멍청해서 진짜로 웃읍시다 웃어 하고 다니면 진짜 좋은 일인 줄 알고 좀 막 뿜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성질을 내고 이런 젠장 이런 님이 이런 젠장 한번 계속 독을 뿜어내가지고 그것이 계속 세포들을 다 구멍내버리고, 여러분도 식물 트럼 해보시면 그 얼마나 씁니까? 그것이 이 이빨들을 다 녹여버린다잖아요. 억지로라도 웃어야 되는데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웃으라고 구원시켜 주셨고 웃으라고 목사시켜 주셨는데, 아니 목사 돼서 인상을 더 써버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 너 왜 그냐? 불러주신 것이 웃고 살라고, 기쁨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제부터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가 평화 내게 가 평화 내게 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가 사랑 내게 바다가 내게
바다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가 사랑, 내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네. 사랑이 넘치네. 샘솟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나 자유, 너 자유, 나 자유,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세상을 벗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너 자유, 우리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세상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더 기뻐하겠네. 우리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실까. 오 이 기쁨 주님 주실까. 오 이 기쁨 주님 주실까.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기쁨이 야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다.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근심 걱정 던져버리고 주의 명령 앞에 순종합시다. 기쁨으로 노래할 때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오 친구여,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주님 주신다.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슬픈 마음